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22번째 시간으로 산상순 중에 팔복을 공부하는데 팔복 중에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데 화장하고 오셨죠? 네. 교회에 올 때는 누구든지 화장하고 오죠. 화장하는 것, 무엇부터 하죠? 세수하고, 크린징이라고 그러죠? 크린징부터 깨끗이 씻어내는 것부터 합니다. 근데 화장하는 것은 실상은, 교회 올 때 화장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사람 보라고, 목사님 보고 또 성도들 보고 추하면 안 되잖아요. 얼굴이 뭐가 또 묻거나 그랬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덜 쓰인 한 예쁘게 그렇게 차려입고 꾸미고 그렇게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겉은 보지 않겠대요. 용모는 보지 않겠대요. 그 신장은 보지 않겠대요. 분명히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뽑을 때 형제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뽑을까 하고 신장 보고 용모 보고 어떻게 생겼나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의무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중심 봐. 네 마음 볼 거야. 하나님은요. 지금도 오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중요시 하십니다. 요셉 베스트셀러 그 작가 중에 호주 출신인 앤드류 매티스라고 하는 분이 유명합니다. 25세 때 행복을 구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1988년도에 Being Happy라고 하는 책을 간단한 책인데 이 책을 써가지고 그만 큰 반향을 일으켜서 세계적인 작가로 이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4개 대륙 500여 TV에서 그리고 라디오에 출연해서 방송을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쓴 책 가운데 Follow Your Heart라고 하는 당신의 마음을 따라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50여 개국,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앤드류 매티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고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문제인 것 같죠? 다른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고 정치가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잖아. 네가 문제야. 너 얼굴이 문제가 아니고 네 마음이 문제야. 여러분 마음 화장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클렌징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대로 생각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 좀 청결하게 해. 네 마음 좀 클렌징 좀 해. 네 화장빨 안 봐도 네 마음 때문에 안 봐도 네가 아무리 이거 찍어 발라도 안 돼. 아무리 환대식 갖다가 더덕더덕 발라도 안 돼. 네 마음 클렌징 되지 않는 이상은 마음 깨끗이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해. 마음을 깨끗하게 클렌징하는 거, 바꾸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느니라. 내 심장까지 뚫어본다. 그러니까 너 네 마음 좀 깨끗이 해.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 좀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러면 청결하게 한다. 이 청결이란 말. 이렇게 청결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이 원어는 뭐냐면 카다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말은 깨끗한, 정결한, 순결한, 아주 단순한 그런 말입니다.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아주 순결하게,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그냥 한 마음 품고 살지, 그냥 복잡하게 마음 하지 마라. 마음 그렇게 막 이리 헷갈리고 저리 헷갈리고,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카다로스 하는 것. 그래서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이나 이런 데서는요, 상담자가 그 사람을 데리고 그 마음의 상처들, 마음에 차 있는 것들, 욕망들, 탐욕들, 또 모든 음란한 생각들, 그리고 지금까지 상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 상처들,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면서 하나씩 다 끄집어내는 일을 합니다. 이제 방망이도 갖다 놓고 칼도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씩 갖다가 이제 전부 다 마음에서 끌어내가지고 같이 울고 웃고 막 화내고 막 찔러고 그래가지고 다 내놓아 버리도록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면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이 돼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정화라 이런 것을 다 깨끗하게 다 정리돼서 깨끗하게 둔 것을 이 심리학에서는 카타르시스라 바로 카타르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카타르시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 듣는 동안에 완전히 카타르시스가 꼭 드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정화돼. 그래서 그렇게 가벼워지고 깨끗해지고 아 이제 살겠네 하고 상담하고 나와서는 다 털어버려서 카타로스가 되어가지고 카타르시스가 되어서 그렇게 좋은 거예요. 로마인들은요 옛날 로마에서는요 12월 31일 밤이 되면요 그간에 모아두었던 집에 모든 병들이 있대요. 빈 병들이 다 있는데 상처를 받으면요 그것을 써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화났어. 너무 화가 났어. 그것을 써가지고 그 병 속에 넣는데 그 다음에는 또 누구 막 미워했어. 원망했어. 하여튼 이 마음에 막 맺힌 거, 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써가지고 그 병 속에 다 넣는데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모아놓은 그 병들을 31일 저녁에 전부 다 내다가 바싹바싹 부수면서 없어져라. 내게서 다 없어져 버리라. 다 없어졌어. 하고 다 깨버리면 완전히 감정적으로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그렇게 믿어서 해결한다고 그래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7월 주간을 둬가지고 양들한테 내 것을 다 씌워서 내보내버리는 그 속죄제를 지킵니다. 이런 방법을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오늘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가? 첫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해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너희들 거룩하게 하려고, 너희들 깨끗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예정을 하시고
그 피로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예수 믿게 해주셨대요. 아주 작정을 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따라서 마음을 항상 깨끗이 클렌징하시기 바랍니다.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고 계셔요. 야, 내 마음은 성전이야. 거룩한 성전이야. 내가 있을 곳이야. 내가 있을 곳에 왜 우상을 두고 네 마음이 너무 더러워 내가 못 들어가겠어. 내가 못 앉아 있겠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후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멀리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하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럽게 하면 내가 있을 수가 없어. 너 멀리 할 거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 좀 버려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청결하게 해야 돼. 내 마음 청결하게 해야 돼. 왜 또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여러분 소원이 뭐였어요? 하나님 한번 봤으면 하는 거잖아. 욥도 그랬어요. 욥도 막 하나님 그렇게 보고 싶었어. 욥같이 믿음 좋은 분도 하나님 못 봤나 봐. 그렇게 하나님 보고 싶었어. 우리 소원이 하나님 한번 보고 하나님 음성 좀 듣고 하는 거 소원이잖아. 기도 꽤나 한다는 분들은 다 그게 소원이야. 하나님 한번 봤으면, 하나님 한번 음성 들었으면, 기도할 때마다 좀 보고 듣고 있었으면 그 소원이잖아요. 그 간단해요. 네 마음만 깨끗하게 하면 돼. 마음이 기도하면서도 깨끗하지 못해서 그래요. 분명히 깨끗하면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청결케 해야 돼요. 꼭 하나님 보려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을 어떤 사람인 거냐? 시편 24편 3절로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냐? 하늘나라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든지 하나님 보시려거든 어석히 마음 좀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왜 청결하게 해야 되냐면, 더럽게 이렇게 악하게 마음 계속 품었다가는요, 악해져가지고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폭을 쫓아버려요. 마음이 더러운 것은 절대 망하는 길이지, 살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꾸 더러운 거, 악한 거 자꾸 너무 생각하고 특별히 악한 계획 같은 거 절대 꾸미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자꾸 수작 부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분명히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씌어냈음을 한탄하사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노아의 홍수 심판을 했잖아요. 마음의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너무 관영한 거예요. 이 마음속에 죄악들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이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이 세상도 망하게 할 뿐이 아니라 나 자신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너무 악한 꾀들을 부리지 마시고, 악한 계획들 짜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그 음란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다 욕망이에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욕심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악한 꾀를 절대 뭐가 필요해가지고 그 악한 꾀를 자꾸 내지 마세요. 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곡 가운데 오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체코의 보헤미아 지역에 내륙에 떨어진 곳에 어머니하고 딸하고 한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딸이 마르타라고 하는 딸인데, 이 마르타라고 하는 이 딸이 이 일당무에서 여자가 둘이 사니까 별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동경하냐면, 이 체코는 이제 저 유럽 내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닷가 멋진 곳에 태양이 쫙 내려쬐이는 그런 지중해나 태서양 쪽에 가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 생각을 하다가 딱 생각이 난 게, 우리 집에 들어오는 좀 부자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살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뺏어가지고 가겠다 하는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얼마나 무서운 계획입니까? 그런데 그냥 미팅요. 그런데 가고 싶은 생각이 꼭 가고 말아야 돼. 이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어. 가야 돼. 하고는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가, 야, 너 왜 요새 그래? 그러니까, 엄마, 우리 여기 이렇게 여자가 둘이 살 곳이 못 되잖아. 우리 가야 돼. 이렇게 할 거야.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어가지고 둘이 이제는 그럼 떠나자 하는데, 하루 저녁에 훌륭하게 순수하게 생긴 재벌가 같은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돈이 좀 있겠다. 그래가지고는 계획한 대로 그만 약을 타서 죽여가지고 강에 갖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그 사람의 가방을 열어가지고 다 보니까 엄청난 수표와, 그리고는 이제 증명서를 봤는데, 사진을 봤는데, 그게 20년 전에 돈 벌러 나간,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다 하고 그 어머니와 이 여동생을 두고 나간 오빠인 거야.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성공하고 이제 엄마, 여동생을 데리러 온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쯤에 여기서 자고 모른 척하고 자고 내일 아침에 까꿍하고 딱 하려고 했는데 그만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동생한테 너 이럴 수가 있나? 하고는 그 강에 가서 빠져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악한 계획은 오는 복을 막고 멸망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계획은 세우지 마.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요. 음란한 마음 너무 그냥 쫓지 말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청결을 할 수 있게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청결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 딱 세워주셨는데, 피를 뿌리면 다 청결해지도록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내리셔가지고, 더러워진 것은 이렇게 피를 뿌려서 청결하게 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년 동안 계속 이 짓을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는 내 아들 보내가지고 내 아들의 피를 흘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게 할 것이다 해서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 피를 다 흘리게 해서 예수님의 피를 바른 자들은 다 깨끗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뭐 그런다고 되겠어?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문설주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 잡아서 피를 바르면 살고 피를 안 바르면 죽어.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는 있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피 바른다고 살겠어? 그런 사람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다 천사가 다 죽인 거예요. 피 안 바르면 다 죽였어.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몸과 마음에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거예요.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바르는 거예요. 꼭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 피로 죄 사함을, 내 마음의 죄를 다 깨끗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내 방법 자꾸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청결해진다고 그럽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따라서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요, 내가 깨끗해진다고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말씀으로 거룩해져요. 시편 19편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이, 이 계명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두관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단련시켜요. 깨끗하게 해줘요. 순금처럼 해요. 이 순금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연단시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서도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흠없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믿고요, 말씀을 자꾸 읽고 믿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거룩해져요.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분명히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기도하면 깨끗게 해주신대요.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 깨끗해집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깨끗게 되냐?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따라서 계속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으로부터, 이 마음의 모든 악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 보면요, 오라 나는 죽은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건지는 받을 수 있으라고 하나님 앞에 동탄을 합니다. 왜냐? 내게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왜 자꾸 죄악에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둘이 막 싸워요. 막 실패하는 거예요. 이 바울과 같은 분도 이렇게 실패를 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잘 끊고 내 욕심 잘 제어하고 살아야지 하고 그래도요, 바울 사도처럼 틀림없이 싸울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좋은 잔디만 깔고 그렇게 있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냥 들어와요. 계속 뿌려. 이 마귀 사탄이면 한정없이 뿌려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뒤에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내가 성령의 소욕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있는데 성령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 따라서만 살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만 계속 부리고 생각하고 나가면 이 잡초들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소욕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셔가지고요, 로마서 7장과 8장을 꼭 읽어보세요. 내가 이 마음속에 모든 정과 욕을 다 그래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깨닫고 할렐루야 찬송 불러요. 이 진리를 이제 깨달았다. 나는 성령의 소욕만 따라서 살면 돼.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소욕에 그 효소를 갖다 뿌리고 살면 하나하나 다 죽여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고 그동안에 들었던 것 다 깨끗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현재 내가 잘 살아서 깨끗게 하고 그리고는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성령 따라서 그 소욕, 성령의 소욕 따라서 생각하고 그렇게 삶으로써 앞으로도 완전히 이 모든 더러움에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